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의 심리학 대학원생이었던 다니엘 사이먼스의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실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6명의 사람이 3대 3 으로 농구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공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농구 시합이 아니라 약 4 개에서 5 개의 공을 같은 팀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영상입니다. 팀은 구별이 어떻게 되냐면 한 팀은 3 명이 흰색 옷을 입고 있고 다른 팀은 검은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여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고 있는 팀이 서로에게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 보라라고 묻고 그리고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열심히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의 팀원들이 서로 얼마나 패스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횟수를 세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5 번이라고 하는 정답을 맞춥니다. 근데 사실 이 실험은 패스를 몇 번 했는지 묻는 실험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이먼스는 참가자들에게 고릴라를 봤는지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고릴라라니. 예. 참가자들에게 다시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로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주목할 것이 없이 그냥 영상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검은색 고릴라 옷으로 변장한 사람이 천천히 사람들 가운데로 걸어왔다가 가슴을 쿵쾅쿵쾅 두드리고 다시 슥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행동을 하고 지나간 고릴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신기해하고 웃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주의 맹이라는 것입니다. 즉 목표하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이해하는 시각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세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눈으로 보는 모든 정보를 다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 외에는 그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 희미하게 뿌옇게 보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 흰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보았을 때에는 고릴라 변장한 그 사람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실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본향에서 살기 위한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선을 집중하면 그 외에 세상적인 가치들은 내 눈에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아야 할 텐데 이토록 일시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면 아마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해서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세상의 걱정들과 탐욕과 혹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야에서 희미해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사무엘이 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본 모습과 그 품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의 죄가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울을 처벌하려고 했다면 이미 기회를 잃어버려서 멸망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말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즉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분명하게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기다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을 멸하는 것을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사명으로 주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 전쟁에 임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큰 경고를 받았을까요? 눈앞에서 죽임을 맞이하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곧 하나님의 회개를 끝까지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 자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어쩌면 맞이할 수 있는 이 위험을 그는 인식하고 회개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즉 완전한 순종을 결국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에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오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하여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사납고도 호전적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다.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와 짐 나르는 짐승 중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남겨두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구실로서 저희의 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사울은 이제 마지막 시험에 굴복당했다. 네. 이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사울은 그저 도구로서만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발생하는 전리품이나 재물은 사실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려두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에 교만심이 일어났고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욕심을 위해서 재물들을 살려뒀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 전쟁을 통해서 승전 업적을 남기길 원했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는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이 사울의 행동을 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장 26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우리의 결과는 잘 압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로 버림받게 되고 왕으로서의 삶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만 순종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 자신도 높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제게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제 딸이 매우 어릴 때에 본인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가 손이 두 개지 않습니까? 양손에 원하는 장난감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앞에 또 손에 들고 싶은 장난감이 하나가 더 보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한 손에 있는 걸 잠시 땅에 내려놓고 다른 장난감을 손으로 줍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 땅바닥에 또 다른 장난감이 있는 것이죠. 원래 있던 손에 있는 걸 내려놓고 또 그거를 쥐려고 합니다. 즉 3 개, 4 개든 그 이상을 그 아이가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깊게 모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의 것을 동시에 붙들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섬기지 못하고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